영국의 종교 작가 가운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우이 소설 가운데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철로 역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작가가 종교적인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또다시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1678년에 출판했습니다. 종교적인 법이 엄격했던 그 당시에 이 작가는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끌어갑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처자를 버리고 등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한 손에 성경책 한 권만을 들고 자기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도중에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만납니다. 낙담의 계곡을 지나고 허영의 거리를 지나서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성에 당도하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일상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순례자의 여정을 그린 소설로, 이 소설을 일반적으로 제2의 성경이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순례의 길에서 승리해서 마지막에 웃을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순례의 길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웃을 자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철로 역정에서는 저 천국을 향한 여정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제 저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저 천국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주님 나라에서 눈을 뜨면서 영원한 주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슬픔의 눈물을 닦고 새로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신앙의 지도를 받은 것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전후한 중세의 신학,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보수적인 교육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 핵심이 바로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도 천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들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진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초기 선교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천당 간다는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눈깔사탕을 우리 입에 넣어주면서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찬송가나 찬미가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고생하고 어려움 겪지만 저 천당 바라보면서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역사의 어려운 아픔을 겪으면서 천당에 대한 소망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절실한 갈증에 대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기에도 천당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창조하면서 죽어서 지옥에 간 자들이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방편으로 연옥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면서 20세기 최고 성경 해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명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하고 천당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한번 따라 합시다. 바실레이아. 헬라어 원어에도 바실레이아, 킹덤, 왕국이나 나라라고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 죽어서 갈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히브리서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 이 은사의 맛, 이것이 내 안에서 되새김으로 늘 재현되면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빛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늘의 빛과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되리라.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맛을 본 우리들이 열매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맛과 하늘의 빛을 맛보고 우리에게 합당한 채소를 결실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가의 척도입니다. 내 밭이 잘 갈려져서 채소를 내고 있는가? 잘 갈았는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강단에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대봉교회 교인들에게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밭이 되어서
자기가 들은 말씀도 교회 마당을 빠져나기 전에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마음밭은 이미 돌짝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시련이나 환난이 올 때는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마음밭이 되어서 천국의 말씀을 받고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을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밭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좋은 마음밭이 되지 못하여 애를 쓰면서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카르디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의지의 결단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없습니다. 완악해지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2번이나 독자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완고하고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지 않던가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한번 하늘의 빛을 보고 하늘의 맛을 보고 결실을 맺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무슨 땅입니까? 옥토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이 옥자가 구슬옥자가 아니에요. 옥천옥자예요. 기름진 땅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밭이 기름진 땅이 된다. 얼마나 복이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 아닙니다. 결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비를 날마다 촉촉하게 내 마음밭을 갈아서 채소를 내고 결실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의 결실을 맺게 됩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복음 받았던 때를 회고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강단에서 흘러오는 설교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그 밭은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만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까지도 결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목회 현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신비한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있는 자들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있는 자들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이 비밀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있는 자에겐 더 퍼부어주고 없는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빼앗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꿈꾸는 미래적인 구원을 이루던 자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서 현재적인 구원까지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면서 결실을 맺어가는 사람들,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러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따뜻한 봄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이 음력으로 춘3월입니다. 옛날 우리 농사꾼들은 춘3월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풍악을 울렸습니다. 3월은 모춘이라 청명고구 절기로다. 춘일이 지향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백화는 난만하고 새소리 각색이라. 당전의 쌍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화간의 범나비는 분분히 날고 기니 미물도 득시하여 자락함이 사랑롭다.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던 농가 원령가입니다. 우리 농가 절기 가운데 춘3월, 지난 4월 4일 주일이 청명이었습니다. 4월 5일이 한식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4월 20일이 절기로 고구입니다. 이때쯤이면 봄비가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져서 농경이 시작되면서 못자리를 위해서 벽실을 담그는 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고구대이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고 해서 그해 농사를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남쪽 같은 제비가 옛집을 찾아오고 나무들은 물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 이제 금년이 제 목회 마지막 해의 농사를 위해서 벽실을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벽실을 뿌릴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농사를 위해서, 올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밭갈이를 해야 할 때인데, 여러분 마음밭은 겹실을 받을 만큼 옥토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가을에 땀 흘리며 수확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농사를 위해서 마음밭을 갈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